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좌우 앞뒤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밝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고 함께 동참하여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선 14장에 나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입니다.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으나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적들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의심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자손과 그 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오직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을 붙잡고 떠나갔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에 걸쳐 소유한 땅이라고는 고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장사되게 될 그 막벨라 굴 작은 땅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100세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알지 못한 채 떠나야 했고,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는데 평생 그 땅을 구경도 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자손을 약속하였는데 오랜 시간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아내의 육체의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언제 자신이 공격했던 그 왕들이 자신에게 원수 갚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었지만, 실상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은 질문, 그러니까 그 자신의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이 땅으로 왔는데 도대체 그 땅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약속하셔서 내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손 언제 주시겠습니까?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두 번에 걸쳐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답변을 주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놀라운 답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질문, 바로 2절과 8절의 질문인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2절과 8절의 질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한번 영어 성경 본문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어려우니까 다 빼고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질문하냐면 What can you give me?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동일한 질문이 8절에서 반복되죠. 이번에는 How can I know?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저에게 이 나이 들어가고 자식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죠? 무엇에 대한 의심입니까?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땅도 아무런 자손도 주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죠. 여러분, 두 번째 질문과 의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을 얻을 것을 알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How can I know?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입니까? 연약한 인물이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과연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2절과 8절에서 아브라함의 2번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근본적인 질문과 의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근본적인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책망하시거나 감히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그 의심을 의심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또다시 의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의심하는 제자였던 도마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하였죠.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 구멍에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박해하거나 멸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의심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제 자신도 믿지 못하는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읽다가 물을 마시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크게 읽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앞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무엇이다? 방패이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심하고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질문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심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어떤 방식으로 답변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질문하고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어깨를 감싸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일부를 보여주시죠.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늘 위에 떠있는 무한한 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잠시 지나가는 짧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호흡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시간이 하늘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뭇 별들을 보며 그 영원의 시간을 시작하시고 또 끝마치실 창조주,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 서 계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별을 세어보아라. 너가 셀 수 있느냐? 너가 그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 앞에는 감히 인간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시공간인 우주와 장대한 세월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주의 규모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빛으로 관측하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주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끝을 알 수 없고 우주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은 이미 이 별이 앞서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전에 존재한 그 별의 빛이 이제서야 그 시간을 타고 우리의 눈에 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넓고 깊은 시공간이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지 너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느냐? 내가 우주의 별을 세놓을 때, 내가 하나님의 그 우주의 별을 흐트러 놓으실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에게 하셨던 질문이죠. 그리고 그 시간 이전부터 존재한 이 모든 것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6절의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심하였고 하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의심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위로하셨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 가운데, 무력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다른 모든 종교가 인간이 신과 진리를 찾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을 알 수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가 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움과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심이 이제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8절 말씀 볼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연약하여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 없거늘 하나님 정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9절에서 이런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 하나님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이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에게 누군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죠? 뭔가 중요한 서류나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이구나라고 알 수 있죠. 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 이런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하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방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효력을 갖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고기를 둘로 쪼개놓고 그 쪼개진 그 사이로 짐승이 둘로 갈라진 그 피와 장기가 모두 쏟아져 나온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쪼개져 있는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뭘 약속하는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과 같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우리의 서명이나 도장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만약에 이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 것이다. 나의 죽음으로 이 계약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계약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언약과 이 계약식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 언약이 어떤 사람들 간에 체결되는 언약이었냐면 지배자가 지배를 받는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해졌던 계약입니다. 쉽게 말해서 왕과 종 사이에, 주인과 노예 사이에, 그러니까 어떤 종속 관계 가운데 맺어진 계약입니다. 그리고 보통 짐승이 쪼개지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왕이겠습니까? 종이겠습니까? 종이죠. 왕은 그런 약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왕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맹세의 표시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기존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그 지도자에게 이제 왕의 지배를 받게 될 그 사람에게 이 언약식을 통해서 이 새로운 지배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을 쪼개놓고 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너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 그래서 그 사람이 홀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이 언약과 이 계약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들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았겠죠. 그리고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맹세로 그 사이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전체에 가장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러분,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는데 주석가들은 대부분 이 잠이 보통의 잠과는 다른 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그가 죽은 것처럼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어둠과 공포가 짓눌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깊은 영적인 두려움과 어둠과 공포와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그를 짓눌러서 마치 아브라함이 죽은 자처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은 어둠이 임한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이 거대한 흑암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서 무엇을 보았냐면 타는 횃불, 연기나는 화로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타는 횃불,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나타날 때 쓰여지는 상징적인 단어들이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고 17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맹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끝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들 같이 쪼개질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여지시고 불멸의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력함을 겪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같이 되어서 이 짐승이 쪼개어지는 이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죽음을 경험하셔야 합니까?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 그리고 동일하게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 15장 18절의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같이 되시겠다는 언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것만큼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언약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만큼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만큼이나 놀라운 사실은 누가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은 채로 하나님만 홀로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채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언약을 지키고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내가 모든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너가 실패해도 누가 대가를 치른다? 내가 모든 대가를 치르겠다.
내가 쪼개질 것이고 내가 죽음을 경험할 것이다. 누가 실패하면? 아브라함이 실패하면.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는 일에 너가 실패하면, 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제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가 실패하면 내가 유한하여지고 내가 무력하여지고 내가 죽음을 겪을 것이다. 여러분, 계약이 그렇게 체결되었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대가는 누구만 치루십니까? 하나님만 치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시고 아브라함이 실패해도 하나님이 대가를 치루십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을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애초에 이 계약이 체결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애초에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결과와 모든 대가와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홀로 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여졌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깊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 두려움과 죽음과 그 흑암의 어둠이 깊이 임하죠.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그 어둠과 그 공포의 흑암이 온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린 채 무력하여 지셔서 그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버림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는 그 일에 실패하였고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언약의 약속에 대한 책임을 홀로 지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는 쪼개진 짐승과 같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모든 대가가 치러집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날마다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이 약속을 영원까지 우리와 더불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치루시기까지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신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며, 내가 연약함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더불어 하신 맹세와 이 언약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십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조금 넘어가서 17절 말씀 혹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어떻게 하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의 무엇과 같다? 닷과 같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이다. 여러분, 닷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닷이 필요한 이유는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왜? 배가 떠 있는 곳이 어디이기 때문에? 물 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은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흘러가고 계속해서 이동하고 기후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변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하는 물질과 성공과 우리가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물과 같은 것들이죠. 그러나 무엇이 우리의 영혼에 변하지 않고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 되어줍니까?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가 붙잡을 만한 영혼의 견고한 닷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이 닷인지, 무엇이 우리 영혼의 닷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말로 내가 인생에서 의지할 만한 것은 무엇이고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장례식장을 방문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한 줌의 먼지가 되어버리는 인생의 그 허무함을 마주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붙잡을 만한 약속, 우리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닻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만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함을 입으시고 불멸의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 약속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을 만한 우리의 영혼의 닫힌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헌신 예배, 특별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치부에 저의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요. 저는 저의 사랑하는 딸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고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모든 눈물을 대신 흘려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맑은 이 아이가 어느 순간에는 인생에 홀로 서서 거친 세상에 맞서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아이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와 그리고 사랑하는 유치부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그 영혼의 닻을 깊숙이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이 말씀이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혼의 닻으로 삼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여지고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거친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홀로 서서 맞서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만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약속인 줄로 믿고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